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자면 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아내였던 사레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어. 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어.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계시죠. 즉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내 힘으로는, 내 뜻으로는 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이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에게 이 존귀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즉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또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훗날 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이 나왔고요. 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같은 민족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는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이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이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낮고 겸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또한 밤에 뜨는 달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숲과 나무를 통해서도, 또한 비와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예배당 안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요 낮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참 감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1대1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1대1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요, 공동체가 행복해도요, 내 신앙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9절을 보시면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가 정말 그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즉 나의 가족과 내 이웃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먼저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서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족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바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또한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다른 사람들의 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처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정말 살아날 영혼들을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가 그 언약을 믿는다는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할례 아시겠죠?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를 잡는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누구까지 할례를 받게 하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대로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였습니다. 내 혈육만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상은요, 구원의 대상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까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도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이런 남자와 여자는 두 몸일까요?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한 몸이 된다고 하셨죠. 즉 남자의 할례가 여자에게도 동일한 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8일 만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8일이었을까?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정결법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부정이 7일 동안 지속되고 그 7일에 끝이 납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라.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아멘. 즉 7일째 지나고 부정이 끝나는 그 다음 날 할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즉 할례는요, 이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정결을 상징하지요. 두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그 8일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의 다른 의미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아멘. 이런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내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 많은 신체의 부위 중에 그 남자의 생식기에 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남자의 생식기는요, 바로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표피를 벗겨내는 행위는 즉 나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내가 몸에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할례만 행하는, 할례만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 원칙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미 구약시대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몸에 할례를 행하지만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다 행하라? 내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내 마음을 새롭게 벗겨내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행해야 할 이 할례는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할례인 것이죠. 저는요,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늘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걷는 행위를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 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집트 생활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참 잘 쉴 수 있는데,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이집트로 돌아갈 길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땅으로 나갈 길만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또 우리는 진정한 세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길을 버리고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새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내 마음에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듯이 내 마음의 더러움, 완악함의 껍데기를 오늘 이 시간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길 바라요. 여러분, 할례는요, 세례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